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 수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4장입니다. 찬송가 28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할렐루야.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을 찾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4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8쪽에 있는 골로새서 4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러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사람들이 많이 듣고 싶어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어떤 말을 가장 듣고 싶어 할까요? 버릇없는 말? 아니죠. 공손한 말, 정중한 말, 예의 있는 말, 친절한 말, 점잖은 말, 이런 말을 듣는 것을 좋아합니다. 반면에 듣기 싫어하는 말들도 많습니다. 어떤 말이 있습니까? 무례한 말, 버릇없는 말, 거친 말, 상스러운 말, 여러 가지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를 살면서 꽤 많은 말을 하고 살아가는데요. 그 말 중에 참 좋은 말만, 금방 말씀으로 이렇게 나열했던 그렇게 좋은 말, 듣기 좋은 말들만 내 입에서 하면 좋겠지만 내가 살아가면서 하루 동안 하는 말 가운데에 꼭 듣기 좋은 말만 하진 않았을 겁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서 부정과 부패, 비리를 보면서 그 모습 보면은 결코 좋은 소리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쓴소리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쁜 행동을 하는 사람을 보고 좋은 소리 하는 것은 어렵죠.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말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이 세상의 잘못된 모습 보면서 또 사람의 어떤 잘못된 모습 보면서 좋은 얘기를 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저는 운전하다가도 굉장히 제가 보면 굉장히 좋은 사람처럼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죠? 인정하셔도 됩니다. 근데 제가 차를 타고 가면서 운전하면은 제 아내가 많이 긴장을 해요. 평소에는 그렇게 화를 잘 안 내는 제가 차 타고 가면은 굉장히 사람이 좀 급해진다고 합니다. 저는 운전 신호를 잘 지켜가면서 가는데 갑자기 차들이 끼어들었을 때에 저도 모르게 욕은 아니지만은 왜 운전을 저따구로 하지라고 하면서 좀 굉장히 좀 지금은 정화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고 제 아내가 많이 얘기를 해요. 저는 좀 억울해서 그래도 당신이 내 마누라면은 아내면 일단 그때 내 편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하면서 좀 다투곤 했는데 그래도 제 아내가 하는 말은 그래도 여보는 목회자니까 말을 가려서 해야 되지 않겠냐. 맞는 말이죠.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내 삶은 고단하고 힘들지만 불평하기보다 감사하며 살아갈 때 복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힘을 얻으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런 삶을 사는 우리의 입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말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로가 듣기 좋고 마음에 힘이 되고 영적으로 도움이 되는 말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언어 생활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하는 말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 맛있는 말, 맛있는 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가 해야 되는 말은 어떤 말이며 우리의 말이 어떤 영향력이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깨닫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말은 항상 맛을 내야 합니다. 맛을. 6절 말씀, 상반절 말씀 먼저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맛에 관한 말이 참 많습니다. 살맛 난다. 일할 맛 난다. 공부할 맛 난다. 제잘난 맛에 산다라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이 모든 맛이 다 중요합니다. 우리 일상의 말에 맛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말에 항상 맛을 내야 되는데 내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욕설입니다. 무엇보다 청소년들의 그 욕설이 굉장히 사회적으로도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청소년들 가운데에 75% 이상이 하루에 100번 이상의 욕을 한다고 합니다. 대화를 하는 가정 가운데에 말하는 가운데에 욕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라고 물었을 때에 욕을 해야지만이 친근함의 표시가 된다라고까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에게도 자녀가 3명이 있습니다. 지금은 예쁜 말을 하고 있고 저도 집에서 애들 앞에서는 다른 말 많이 안 합니다. 좋은 말을 많이 해주는데 앞으로 이 아이들이 커가면서 그런 욕설을 분명히 듣고 또 그들도 하게 될 텐데 그 모습을 생각해보자니 상상하자니 많이 마음이 아픕니다. 실제로 요즘 아이들의 말이 점점 맛과 멋을 잃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 부모님이 불과 2, 3년 전에 서울에서 두 분이 일을 하셨습니다. 건물 청소하는 일을 하셨는데 새벽에 같이 일어나서 아침, 오전, 점심 때까지 계속 일을 하셨습니다.
남들 침을 뱉었는 거 닦아야 되고 남이 버렸던 쓰레기를 주워야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아버지가 옆에서 쓰레기를 줍고 있고 청소를 하고 있는데 옆에 학생들이 담배를 피면서 담배꽁초를 버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러면 되냐라고 한마디 했더니만 그냥 일하던 거나 하시라고 욕을 하면서 아버지께서 굉장히 신변의 위협을 느끼셔가지고 더 이상 얘기를 못했다라고 하는데 청소년들의 이러한 말들 참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는 은혜 가운데에서 맛을 내는 말을 해야 됩니다. 금방 말했던 이 욕설은 은혜로운 말이 아니죠. 맛을 내는 말 하는 것,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좋은 말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말씀을 자세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즉 은혜로운 말은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은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이게 무슨 뜻일까요? 먼저는 청결함으로 그 음식 고유의 맛을 내게 한다라는 겁니다. 부패하고 더러운 말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라는 것이죠. 소금이라는 것은 방부제를 의미하는데 더럽고 옳지 않은 것들을 다 제거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소금을 친다라는 말, 이 말은 성경에서도 굉장히 익숙한 말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소금은 정결하게 하는데 사용이 되었습니다. 에스겔 16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제물인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라고 합니다. 소금을 쳐서 정결케 하라라고 합니다. 엘리사가 여리고에 갔을 때 여리고의 제자들이 여리고는 모든 것이 다 좋은데 물이 좋지 못하여서 열매가 익지 못하고 떨어진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엘리사는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와서 물 근원에 뿌리라라고 말합니다. 여리고의 샘에 소금을 뿌려서 깨끗하고 열매를 맺는 물이 되게 하였다라고 합니다. 맛을 내는 소금이란 그 자체의 짠맛도 있겠지만 음식을 청결하게 만들어줍니다. 음식은 청결하게 먹을 때 절로 맛이 난다라는 의미죠. 여러분 냉면을 좋아하실 텐데요. 냉면을 먹을 때 계란이 꼭 나옵니다. 계란을 먼저 먹을까요? 냉면을 먼저 먹을까요? 계란을 아껴두려고 면을 먼저 드시는 분도 계실 텐데 원래는 계란을 먼저 먹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이미 먹었던 다른 음식 혹시 있다면은 입의 냄새를 제거하여서 냉면의 맛을 돋구어 주게 하는 게 바로 계란이라고 해요. 나쁜 맛을 제거해야지만이 좋은 맛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세상의 맛을 제거해야지만이 하나님의 맛을 날 수가 있습니다. 세상과 하나님이 섞여 있으면은 맛이 없어져요. 먼저 세상의 맛을 제거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의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라고 합니다. 우리의 말은 항상 깨끗해야 하고 덕을 세우는 말이 되어야 되고 다른 사람에게 은혜가 되는 말이어야 합니다. 이제 곧 추석이 다가오는데 부모님께, 형제들에게, 자녀들에게 은혜가 되는 말을 하는 게 훨씬 좋지 않겠습니까?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천년빛 갚는 그런 말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속으로 맛을 내는 말을 할 때 청결한 말, 깨끗한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경건한 말과 진실을 말을 하는 곧 깨끗한 말을 하는 자의 편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깨끗한 말을 하는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깨끗한 말을 할 때에 사람을 얻고 하나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소금 자체의 짠맛으로 음식의 맛을
끌어올리게 하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참기름 한 방울이 비빔밥 맛을 내는데 정말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참기름 한 방울 같은 짧고 간결하면서도 이 맛있는 말은 모두를 즐겁게 합니다. 정말 적은 양이지만 다들 즐겁게 비빔밥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의 말은 이 참기름처럼 한마디를 해도 모두를 즐겁게 하지만 또 어떤 이의 말은 한마디의 말로 인해서 여러 사람을 찡그리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소금은 맛을 냅니다. 소금을 알맞게 뿌리듯이 맛을 내는 말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맛을 내는 말 때문에 즐겁고 행복하게 됩니다. 맛을 내는 말을 잘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은 화목의 사람이고 평화의 사람이며 기쁨의 사람인 것입니다. 맛없는 말을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밥맛 없는 놈,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맛없는 말을 하는 곳에, 그곳에는 행복의 그림자도 찾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금을 안 맞게 뿌림으로 음식 맛을 끌어올리듯이 인정하고 격려하는, 또 칭찬해주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말과 겸손의 말로 삶의 맛을 끌어올리는 그런 맛있는 삶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맛있는 말, 우리는 맛을 내는 말을 하되 맛있는 말과 지혜로운 말을 해야 합니다.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앞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말을 할 때 누가 들어도 듣기 좋은 말을 해야 됩니다. 특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말을 할 때에는 지혜로 행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로 행한다라는 것, 이것은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좋은 말, 즉 맛있는 말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우리의 신앙은 결코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는데 그 할렐루야가 충만한데 교회 밖에서는 그분의 모습 보면은 놀렐루야가 됩니다. 신경질이 충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좋은 소리, 위로의 소리를 하지만 밖에서는 나쁜 소리, 상처 주는 소리를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느 날 한 목사님이 길을 가는데 자기 교회 집사님이 어떤 다른 사람과 막 싸우는 거예요. 목사님 말리면서 집사님 고정하세요, 고정하세요. 그 집사님 하는 말이 목사님 말리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만은 내 집사 직분을 떼어놓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싸웠다라고 해요. 이처럼 교회 밖에서 집사 떼어놓고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적 신분이 변했으면 우리의 사는 모습도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되지만, 예수님을 알게 되지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우리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는 말이죠. 맛있는 말은 인정하고 격려하고 칭찬해주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말이고 겸손의 말입니다. 이런 말은 사람들에 대하여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로 가치를 주면서 표현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요즘 우리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고 평가하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못생겼네, 우습게 생겼네, 별 볼 일 없다, 함부로 평가를 합니다. 하나님의 값진 대상으로 태어난 사람을 함부로 평가하며 말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맛없는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인물 가운데 삭개오가 있죠. 세리로서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세리이기 때문에 로마 정부를 위해서 세금을 거두는데 세금만 거둘 때 다른 방법을 많이 썼죠. 부정적인 방법을
써야 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손가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가운데에 삭개오는 예수님을 향한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동안 잘못했던 것들을 회개하면서 내가 부종으로 저지른 것이 있다면은 내가 다 갚고 또 내 재산의 절반 이상을 다 내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런 삭개오를 칭찬해 주시고 그런 결심을 했던 삭개오에게 격려를 해 주었습니다. 성경에는 이것까지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후에 삭개오는 분명히 아브라함의 후손처럼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인정하고 격려하고 칭찬해 주는 말은 맛있는 말입니다. 맛있는 말은 변화와 함께 즐거움과 기쁨을 만들어내고 행복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또한 맛있는 말은 겸손의 말이죠.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백부장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백부장은 자기의 종이 병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에 그 가까이 지나던 그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장로들을 보내어서 자기의 종을 구해주기를 그렇게 간청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이르렀을 때에 백부장은 그들의 벗을 내보내면서 이렇게 아뢰습니다. 누가복음 7장 6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더 수고할 것이 없습니다. 저는 주님을 내 집에 모셔둘 만한 그런 자격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께로 나올 엄두도 못 냈습니다. 그저 말씀만 하시고 내 종을 낫게 해주십시오. 나도 상관을 모시는 사람이고 내 밑에도 병사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들을 가라고 하면은 가고 저 사람들을 오라고 하면 옵니다. 내 종들어 이것을 하라고 하면은 합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의 이 겸손의 말을 들으시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는 아직 이런 믿음을 가진 자를 본 적이 없다. 심부름을 왔던 사람들이 집에 돌아가서 보니까 종은 나아 있었습니다. 백부장의 겸손한 말은 주위에 맛을 내고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시편 19편 14절 말씀에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 있는 말이 주님께 연락이 됩니다. 우리의 말이 주님을 드러내고 우리의 말로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말 있는 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은 말대로 다 이루어진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는 말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서도 기록합니다.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행할지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맛있는 말을 할 때 맛있는 가정, 맛있는 교회, 맛있는 사회를 만들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좋은 말, 맛있는 말을 함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맛을 내는 말을 하되 맛있는 말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맛있는 말을 할 때에 오늘 세 번째, 말의 맛을 내면은 소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6절 말씀, 하반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맛을 내는 말은 마땅한 대답을 알게 합니다. 바른 대답은 소통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말을 할 때에 상대방에게 바른 대답, 기분을 좋게 하는 대답을 하는 것만으로도 대화가 원활하고 소통이 가능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 가운데 동문서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음과 관계없이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것이죠. 엉뚱한 대답을 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동문서답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창세기에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아담은 내가 벌거벗었으므로 숨었나이다라고 벌거벗었다라고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인 다음에 가인에게 네 아우 아벨은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었는데 가인은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악의적인 대답을 합니다. 이 모든 대답이 하나님의 마음에 빗나간 대답들이었습니다. 질문에 빗나간 답을 함으로 인해서 소통이 되지 않았습니다.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에 대해서 바른 대답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소통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세대 간, 계층 간의 소통의 단절입니다. 소통만 되면은 문제가 사라질 텐데 소통이 안 되어 정시도 꼬이고 세대차도 벌어지고 크고 작은 갈등들이 일어나고 사회가 분열되는 것입니다. 말에 맛을 내고 소통이 이루어지려면 항상 하나님을 상대하듯 하나님 마음으로 대화해야 됩니다. 때로는 서로 다투다가 저 사람 도대체 말이 안 통한다 그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말에 소금으로 맛을 내므로 은혜로운 말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배려하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듣기 좋은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힘을 주는 그런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라고 하면은 말하지 마십시오. 그건 안 하면 됩니다. 맛이 있는 말을 하면은 남에게 유익할 뿐 아니라 우선 자기 자신에게 엄청난 유익이 있습니다. 맛있는 말은 바른 대답을 하게 하고 바른 소통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모든 사람이 맛있고 유익하도록 그렇게 만들게 됩니다. 말에 맛을 내어서 바른 소통의 말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제 맛있는 말,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은 그런 말을 해야 하고 그렇게 할 때에 나타나는 영향, 즉 소통을 가능케 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 상황 가운데 맛있는 말을 하기 위해서 애는 쓰지만 잘 나오지 않음으로 인해서 공경에 처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3장 11절에는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그때마다 맛있는 말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꼭 해야 되는 할 말이 있을 때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성령님께 물으십시오. 가장 맛있는 대답을 성령님께서 그 필요할 때에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3절에서 시편의 기자는 주의 말씀에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에 맛이 달기에 주의 말씀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의 말은 달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의 말은 답니다. 이런 사람은 항상 맛있는 말을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많은 말을 하면서 살아갈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맛있는 말,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은 그런 말을 함으로 우리 자신과 주의 환경을 새롭게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축복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말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에는 우리가 항상 맛을 내는 그런 말을 하되 맛있는 말을 내는 그런 말을 하라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과 그런 환경을 바라볼 때에는 정말 맛있는 말이 나오기가 매우 힘듭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늘 성령 하나님께 간구하며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그렇게 기도함으로써 우리의 입술에 나오는 말들이 정말 듣기 좋은 말, 맛있는 말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을 높이는데 우리의 말이 사용되어지고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들려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런 말을 할 때에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말을 하면서도 하나님 주시는 그런 능력으로, 그런 은혜로 귀한 말을 서로 하고 서로 화목한 그런 소통의 말을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교회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우리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말들이 진정 맛있는 말이 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그 모든 삶 위에, 우리 동부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